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엄하게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은 갑니다. 네, 2024년이 밝고 이제 1월달이 지나고 2월 마지막 주가 되고 또 이제 봄이 오는 소리로 3월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에게 3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또 3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시고 또 깨닫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그런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이고요. 오순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깨닫고 의지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2장에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20명 이상 모였던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죠.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함께 우리가 지내는 절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오순절과 함께 지내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펜테코스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50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감사주일과 함께 지내는 이 절기가 신약에 있는 절기인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절기인가? 그런데 사실 이 절기는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가혹한 노역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놓아줄 것처럼 하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여주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하나하나 아무 힘도 없이 오직 유일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어둠의 신인데 9번째 그것이 어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셨고 그들이 섬기는 태양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번째는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첫 것은 히브리의 개념 속에는 뭘 뜻한다고요? 네, 전부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첫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사상 속에 보면 큰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나라도 존재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막 더 심할 때는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아들은 귀남이고 딸은 후남이고 얼마나 귀하면 귀남이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에도 이 첫 것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첫 것을 다 죽이겠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다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에게는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는 애국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느냐.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데에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출발했지만 그들 앞에 홍해가 놓이게 되고 그 홍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했어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함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6월절 날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의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들이 어디서 자죠? 밖에 텐트에 가서 잡니다. 왜 텐트에서 잘까요? 네,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49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 이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 여섯 번째 주일, 일곱 번째 주일 날이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 카운트 오메르라고 표현해요. 계수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뭘 계수해볼까요? 너희 삶을 계수해봐라. 그러니까 이 오메르라는 뜻이 오메일이란 그 단어인데요. 한 오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떤 그 중량을 뜻하는 건데요. 예. 말하자면 날수를 이것처럼 계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가 한 오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광야를 통하여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수해봐라. 그게 77절이에요. 그래서 그 77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도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 우리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11일을 계수하여 대수절을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양 한 마리와 어린 흰소 한 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헌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며 아멘. 이게 오순절날 77절이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쭉 넘어가서 신명기 16장 5절부터 신명기 16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수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우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을 모이고 일하지 말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어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운트오메르라고 하는 이 49라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77절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부활주 오순절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후에 50일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활주일 다음에 50일 되는 날 우리가 오순절을 지내는 겁니다. 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로 따지면 안식 후 다음 날 주일을 지내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7째 주를 지나면 그게 오순절이 되고 백추감사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처럼 이 오순절은 보리가 처음 열매를 맺고 그 이삭을 추수할 수 있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감사하다, 땡큐라는 이 단어 속에 think라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 오순절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네.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왜 임재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창세기에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비로소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불어넣었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생들은 뱀의 꼬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만 뱀의 꼬임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인간의 죄를 통하여 인간은 타락했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육신의 삶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나 왜 안 죽었는데요? 인생들은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외치지만 노아 시대 때도 외쳤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보이는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았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밭을 사고 살았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중요하게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을 때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인생,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도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인간에게는 자정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호세아 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늘에는 비가 같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가 같으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실추에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희망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온전한 삶의 은혜를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너희가 이전에 내가 보냄을 통하여 당하였던 여러 어려움들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내 영을 부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예언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2장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6절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합니까? 요엘서의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가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모였던 많은 자들에게 임함을 통하여 3,000명이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순절에 임했구나. 그냥 이것이 단순히 신약에 있었던 절기가 아니라 구약에 명시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하여 한 오멜 한 오멜 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처럼 그 광야의 삶을 뭐 해보라고요? 계수해봐라. 계수해봐라.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어보면서 그 날을 너희가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제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피값으로 값을 치러주셨어요. 왜 그렇게 치러주셨죠?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의 삶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을 통하여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음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통하여서 단절되었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그 대속제물이 오늘 대심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다 모든 것을 꽁꽁 잠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죠?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죽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이 환난과 역경이 오늘 그들의 인생을 뒤덮었어요. 하나님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가면서 하셨지만 그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헬라어로 뭘까요? 샬롬.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이 샬롬이란 뜻이 뭐라고요? 평안하세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평안과 평강이 아니죠. 샬롬이란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뒤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막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공교롭게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뭘 하셨다고요? 훅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는데 이 훅 하고 불어넣으시는 이 단어와 예수님이 숨을 내쉬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성령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그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임재가 임했다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나요? 에? 뭐부터 생각하나요? 막 왁자지껄하게 막 여기서는 막 쓰러지고 막 사람이 방방 뛰고 막 뭔가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내적인 변화의 역사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장이네요.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탁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임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탄생하는 새로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숨어서 벌벌 두려움에 떠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은
쭉 읽어보면 무슨 역사라고요? 죽는 역사예요. 죽는 역사. 이 사도들이 다 죽어요. 예,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떠났을 때 벌벌 떨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신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맡겨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부터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이 임하는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누구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각각.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각각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주장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역사로 임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에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불로 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물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누구만 그것을 깨달았었나요? 모세만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되죠. 예, 그들이 하도 범죄하고 하도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임재했어요. 예, 막 여기서 불의 혀처럼 막 바람처럼 막 하니까 막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참 방언 받으려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아, 방언하시는 분들 참 멋있잖아요. 네, 막 하는데 막 네. 받으면 별거 아닌데. 네. 근데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신령한 언어를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통변하는 사람이 그걸 통변을 해줘야 돼요. 네. 요즘엔 참 그런 게 많이 없죠. 옛날에는 너무 또 그런 게 또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예.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좀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예, 순수했던 열정.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우, 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방언 받을 것 같아. 예, 방언 받으면 뭐가 막, 예. 저도 막 통변도 하고 막 영적으로 막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런 것도 제가 다 경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예, 오늘 본문처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깡패였던 이천성 목사님이 그 일화가 나오잖아요. 미주 집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하셨대요.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천성 목사님은 자기는 한국말로 분명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로 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모습은 오늘 다른 나라 언어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120명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말로 한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저 옛날에 되게 우리 교회에 그 전사님이셨는데 참 찬양 참 잘하시는 전사님이죠. 제 학생 때. 근데 그 전사님이 저 참 부러웠던 게 혼자서 이렇게 방언하시는데 중국어 방언을 해요. 중국어 배운 적도 없대요.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뭐 대시 막 이렇게 하면 옆에서 오 저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예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그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일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뭘 이루시기 원할까요?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증인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들을 통하여 성경 하나님이 각 나라의 말들로 들릴 수 있도록 분명히 나는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듣는 사람, 일본어로 듣는 사람, 중국어로 듣는 사람 각 나라의 말로 다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피값으로 모두 다 치루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은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역사, 증인된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에셀이가 발레를 막, 작년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만 보여요. 예. 근데 보세요. 막 거기에 이제 프로로 하는 발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요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발레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만 갖고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 그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 조그만 애들부터, 예? 다 세워가지고 발레를 막 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게 할까요?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우리 에셀이도 금요일 날 가가지고 리허설에 어저께 아침에 8시 50분까지 가가지고 그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종일 거기서, 예? 기다리고 또 이거 해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하면서 또 분장해주고 옷 입혀주고 선생님들이,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차라리 선생님들이 가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막, 야, 이거 좀 해. 증기이 된다니까, 이렇게 좀 살으라니까? 말씀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깨달으라니까? 뭐 이렇게 해요. 그냥 한 방에 가가지고, 아니,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 베드로도 한 번 설교하는데 5,000명, 10,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런데 가시면 빵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될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에게 그걸 맡기실까? 이게 오늘 이 새로운 공동체의 오순절 망하다락방의 성령이 임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애들이 막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뭘 볼까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쟤네들은 알 수가 있어요. 배우니까. 와, 저거 진짜 어려운 건데. 와, 저분 너무 잘한다. 와,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뭐 할까요? 성장하는 거죠. 예, 돈은 부모가 내고. 그렇잖아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요? 언어가, 사고방식이, 내 생각이,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훈련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순복하고 순전하고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내 고집을 버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어떻게요?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임하여지시기를,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 이여 아멘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죄를 통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증인된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증인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성장하며 성숙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걸음을 통하여 내가 깨닫는 말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생각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삶에서의 태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다스림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결단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에 임하는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내주하시고 다스리실 텐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과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가치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중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과 일상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